할렐루야.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함께해서 행복한 분들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지 it doesn't matter. 그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소중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삶 전체로, 통째로 특별 계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 전체가 오늘 우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도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주님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오비틀리카이트, 독일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표상이 된다. 아큐타입. 우리가 쫓아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루의 일상을 보내셨는지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1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메시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뭐를 위하여 온 거예요? 이 마을로도 가고 저 마을로도 가자. 뭐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려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사역자들이에요.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도 나눠야 합니다. 은혜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고요.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성도의 존재의 이유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요, 결국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선교회는 더 이상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아리는 될 수 있어요. 취미 그룹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양하진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지금 저 양화중에 묻혀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생애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곧 조만간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양하진 선교사의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다가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죠. 25살의 나이에,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미국 텍사스에서 말이죠, 배를 타고 몇 개월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그만 2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그의 묘비명이 되는데,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이 조선 땅에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생명을 거두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말해주세요. 10명이고 20명이고 50명이고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이렇게 그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라진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과연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과연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하여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통째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하여 올 한 해 우리가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요.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이 분주한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매일같이 습관처럼 주님이 일상 속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very early in the morning, 대단히 이른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 에레스모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곳, 동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홀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기도 피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기도 피정을 위하여 기도 피정 센터들을 만들고 사제와 신도들이 늘 기도 피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하루의 첫 시간, very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5시가 되는 그 시간대, 아직 동이 트기 전 홀로 가셔서 한날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바로 새벽기도 운동이죠.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일입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형이셨던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는 주님의 삶의 시작이자 내용이고 마지막 끝자락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식음을 전폐한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3년의 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상을 소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귀신을 내어쫓은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구나.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갔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강도의 구렬로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음이 심히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요, 목숨을 건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자, 주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삶으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쉽게들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보다 앞서서 행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낭패 보았던 그 경험들,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한번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추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막 착착착착 계획해가지고 막 추진해버려요. 그러다가 여기서 뻥 터지고요, 저기서 뻥 터지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마땅히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시고요, 하늘문도 열어주셔야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한 자락을 들여다보면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6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바닷물이 뛰놀고 솟구친다 할지라도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요, 온 천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뭐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 46편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능력 있는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새벽 시간을요, 여러분 잠들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간에 very early in the morning, 예수님처럼 동트기 전 그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위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새벽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님처럼 새벽 영성을 지녔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 중에 두 사람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죠.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개신교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삶의 변화가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매일 새벽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삶은 다 마귀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날이 소중한 날이 되고 이 한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날의 삶을 정신없이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이 한날이 마귀에게 다 쓰임받는 한날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 루터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죠.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자, 웨슬리의 일생을 보게 되면 웨슬리가 88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참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4만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당시 말을 타고 4만 킬로미터를 다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체 여러분 몇 킬로를 다니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존 웨슬리가 무려 설교를 몇 번을 했냐 보니까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몇 권을 출간했느냐 하면은 200권을 출간했어요. 200권을. 이야, 전 이 기록들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일같이 글을 쓴다 하더라도요, 20권도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매일같이 한 장씩 글을 써보니까 한 3년에 책 한 권 정도 나올까? 그리고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매일같이 한 장씩 글을 쓰니까 보니까 한 3년에 책 한 권이 이렇게 원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3년이면 여러분 10년이면은 한 3권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매일처럼 한 장씩 글을 써도. 그런데 실제로 웨슬리는요 200권을 출간했어요. 웨슬리가 남긴 수없이 많은 책들이, 그리고 그 책들을 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연회죠. 연회 독서 목록에 다 집어넣고 전 연회원들에게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읽었던 책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크리스찬 도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책을 읽히게 하고 그런 영적인 운동을 전개했던 선각자예요. 200권이나 되는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록에 보니까 그가 주님처럼 60년 이상을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했다는, 그리고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이 새벽 기도는 뭐 한국교회 전통 아닙니까? 참 무지에 의해서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주님처럼 이 새벽 영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일어나갔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분의 가정을 이렇게 좀 소개하길 원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나타났는지, 세계 교회사 안에서 뿐만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주일에 단에 올라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고 올라갈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다음부터는 대표 기도하러 올라올 때 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핀잔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을 사입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2가지 결심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대를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8남매를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가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응선 장로님인데 이 김응선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이 이 두 부부가 이 결심을 가지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은 교회로 가서 교회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그만 이 장로님 부부가 옷소매가 다 이게 꽁꽁 얼고 온몸이 그냥 물에 젖어 있는 거. 어떻게 된가 했더니 교회를 가시다가 그만 개울가에 넘어지셔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런데도요 이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해달라. 이걸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놀랍게도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사역 안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장남 김홍규 장로,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신데 전 순천 매상고
교장 선생님으로 크리스천 교육자로서 많은 일화를 남기신 분입니다. 차남 김병규 장로님, 서울복음교회 주식회사 명보회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온 기업인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직원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갈 이런 크리스천 기업가로, 또 삼남 김성규 장로님, 장안교회 장로님, 이분 역시 유성 TS 회장으로,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고, 사남 김명규 장로님, 인천 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회 조찬기도회를 이끄는 부회장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고요. 오남 김순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있는데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분의 일화도 참 많죠. 초임 검사 시절에 피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고인들 만나기 전에 30분 전에 성경을 읽고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피고인들이 이 김승규 초임 검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검사님, 저도 검사님처럼 예수 믿을게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장녀 김은혜 권사님, 숭수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차녀 김은덕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삼녀 김은자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자, 그냥 교회 권사님, 그냥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요. 자, 사회에서 기업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또 교육가로 이렇게 사시는데,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이 세상엔 기업가도 많고요, 교육가도 많고요, 정치인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서 자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남다른 일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팔남매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고향을 찾는데, 고향에 와가지고 다 모여. 그러면 김홍교 장로님, 그 장남 장로님께서 다 자녀들을 그 형제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시간들을 갖고요, 함께 간증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남기고, 그리고 그 고향 순천 고향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가족 특성을 하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가문이 103명의 자손을 도왔는데, 지금 이 103명의 그 자손들이 다 하나같이, 야, 정말 부럽다는 생각. 크리스천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부모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응선 장로님 부부가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 7계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7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뭐냐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요, 믿음의 부모가 가난했지만은, 초라했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이 팔남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의 일가를 일으켜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선진국과 후진국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웬만한 유럽에도 다 가봤고 미국에도 10년 이상 살아봤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선진국은 선진국 이유가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선명한 차이는 바로 뭐냐면요, 문화의 차이야.
어떤 문화가 차이 나냐면요, 선진국은요 새벽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무슨 문화가 발달돼? 새벽 문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새벽 3시, 4시면 벌써 고속도로에요 차들이 쫙 일배합니다. 그런데 밤 문화가 없어요. 유럽에도 밤 문화가 없고요, 미국에도 밤 문화가 없어요. 9시 되면은요 다 컴컴합니다. 다 불 꺼져 있어요. 뉴욕에도요 저녁 9시, 10시 되면은 열려있는 카페 찾기 어려워요. 이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밤 문화가 발달해가지고요, 밤이 되면 그냥 피어나 이 도시들이 밤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밤 문화는 소비적인 문화예요. 그러나 새벽 문화는 생선적인 문화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이 돼야죠. 밤은 소비적인 문화예요, 이게. 사실은 밤 문화를 죽여야 새벽 문화가 꽃피는 거예요. 밤에는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에 동트는 새벽에는 여러분 깨어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음행오행설에도요 건강, 여러분 해가 질 때 잠들어야 되고 해가 뜰 때 일어나야 건강. 이걸 거꾸로 사니까 이게 무슨 우울증도 걸리고요, 정신이 디스오더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구역회 때 선포했잖아요. 갈릴리 교회 이제 2024년 새벽은 목표 인원 50명이다 그랬는데요, 제 믿음이 적었어요. 이미 50명 가까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40명 이상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목표를. 갈릴리 교회 새벽기도 헌신자 100명.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들 속으로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100명이 어떻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헌신자 100명. 갈릴리 교회 만약에 100명이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하루의 첫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주님, 나의 삶의 기도가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잠시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조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님이시여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처럼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언제나 새벽을 깨우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